다 같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과 멈춤, 그리고 이 땅을 회복과 치유로 역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주여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전히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왔고 아버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게으른 나태함 속에서, 부패한 심령 속에서, 미움과 다툼과 분쟁 속에서, 아버지 판단과 정죄 속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까지 들려도 외면하며 여전히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왔던 아버지, 우리의 참으로 죄인의 삶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공의를 주셔서 오늘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시면 우리를 건질 자가 없고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자가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안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만나주심으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고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오늘 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높은 우리 장대에 달렸던 높임을 바라서 살았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의 죽음을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하며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중보의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도 그분 사랑에 힘입어서 이기고 살아나가지고 건진받는 아버지, 귀한 영적인 만남이 있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것을 지고 있었던 우리의 손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배하기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교전 속에서 또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참다운 아버지의 영적인 안식이 무엇인가를 맛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불쌍히 공유히 여겨주시기만을 원하고 또 생각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아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아버지는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때 위기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개인의 경건, 가정의 경건 속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공헌하는 것을 위하는 아버지, 귀한 믿음을 얻는 들어주셔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신방과 것들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을 회복과 치유로 살려주시고 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아버지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기가 수고의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에스보스와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른들 봉사자들 그 공무원을 함께 해주셔서 힘을 다하여 이 땅을 섬길 때에 하나님 저들 위로와 격려로 보상받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회복과 치유로 살려 건져주시고 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주리 하나가 되어 어려운 때를 아버지 복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국민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선택한 아버지 수많은 은혜들 속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어질지를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때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주여 참으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천만 믿음 교회를 깨어나고 지나여서 아버지 사랑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우리의 주머니 신간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도해봅니다. 주님이 음식을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말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 주일날 남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이 되어줘서 행복과 치유를
만났습니다. 성경을 만났습니다. 현관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 말할 수 없는 참으로 힘들어하는 이 몸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안식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강건함을 느껴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만납니다.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주라요 의인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병나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주여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우리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많은 문제 가운데 왔습니다. 물질의 문제 혹은 아버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신령한 평안을 맛보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만납니다. 우리와 함께한 다음 세대로 약속을 신중으로 끌어주셔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소망의 땅으로 주님 만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만납니다. 이 땅을 가득 부어주시고 납니다. 생명을 부어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부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늦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땅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생명력 있는 아버지 교회로 남은 세대 아버지 교회로 만들어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는 것을 만납니다. 오늘도 주님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피곤한 몸을 얼어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는 것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붙들어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을 만납니다. 주님 불쌍히 몸들이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또 주일날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인사하고 또 예배 가운데 또 계속 진행하고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또 그러한 그 마음의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함께 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나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네, 진리를 알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하여서 흥미로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었는데,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의 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참 두려워했죠. 놓칠까봐. 그렇지만 밤중에라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니고데모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우리 함께 또 과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영적인 갈증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한 시간을 좀 보내시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러나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처럼만 살지 말고 물론 중요합니다. 또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갈증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러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특별히 말할 때요? 고난받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유독스럽게. 그래서 인자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죽은 생명에서 거듭난 생명, 즉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재미난 것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렇죠? 자유를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로운 그러한 예배, 자유로운 모임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약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예 자유를 이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죠. 격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이 영적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것 같아요. 어둠의 영들과의 그러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 영들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리고 이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나 근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라고 하는 것을 참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밀가부타는 그러한 장난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도리어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마귀의 그러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그러한 사태를 우리가 이렇게 겪으면서도 더욱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셔서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하면 안 되고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세요. 나는 뭐다라고 자기를 선언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선언하셨냐면은 나는 곧 진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진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 자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이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냐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성경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종의 멍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의인이 되었지만 법적인 의인,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의인이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러한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하는 말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떠한 멍에를 매면 안 되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를 가지고 갖고 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빌리자면 베드로를 어떻게 갖고 놀았습니까? 밀가루를 아주 장난질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우리를 장악을 하고는 마귀가 우리를 장난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죄의 종, 마귀의 종.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한 종의 멍에를 맺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좀 성경을 좀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제가 좀 한번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십니다.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졌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속량.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그 복음. 이 복음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말한다면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뭐 이마라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도장이 찍혀 있는. 혹은 요즘엔 다
사인을 하는데 그죠? 사인이라도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도장 왜 인쳤다, 도장 찍었다 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왔다. 그거를 인정해주는 도장을 딱 찍어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장이 다 눈에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장이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도장이 보여요. 보여요. 근데 짓궂은 사람은 별로 안 보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도장은 제가 지난 설교와 이번 설교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 도장 찍혔는가를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입으로 고백되어진 삶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이 인침을 받았구나, 도장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확고한 신앙,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기도를 좀 등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혹은 막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요. 혹은 때로는 우리가 아파요. 사건을 당해요. 문제를 직면해요. 혹은 미워해요. 분정해요. 싸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게 되면 뒤돌아서면 뭐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확증되어진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의심하냐면 자꾸 우리는 뭔가 증거를 만지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증거,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자꾸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굳건한 믿음 안에서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 속에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시잖아요. 네? 사랑, 희락, 온유, 절제, 인내, 네.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 말로만은 정신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한 5분만 지나면 멍 때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중학교 때 전도사님한테 그때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막 허벅지를 막 꼬집고 허벅지를 꼬집고 그러면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수도 없는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그렇죠. 우리를 막 우격싸움을 에워싸서 수도 없이 그 뜻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인내와 절제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 용서하는 것들,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막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것들로 저는 이제 뭐예요? 아, 이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뭐만 보여요? 뭐 잘못한 거. 이거 욕하는구나. 이거 담배 피는구나. 이거 술 먹는구나. 이거 쌈박질 하는구나. 이런 것들만 보이면 아이고 이거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거 가지고 인침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뭘 갖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입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거기 이제 말씀을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입혔다라는 거예요. 인쳤다라는 거예요.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는 왜 성령이 오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뭐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복음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복음.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했어요. 자유를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뜬 건 뭐예요? 자유한 거죠, 그렇죠? 자유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주시고 이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할까요? 이 말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도 정리를 되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그랬어요. 설명하기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된 생각을 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그래야 우리가 질서를 잡고 막 혼돈 속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우리 신앙도 그럴 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집사님이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자유케 되어지도록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내가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렇죠? 내가 곧 진리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진리이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뭐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위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갖고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할까요? 구별되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 그러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별된 존재이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마이크도 세상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마이크가 구별되어져서 어디에서 거룩하게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이크가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몰라요, 이 마이크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내어진 구별된 존재가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온전케 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전한 존재가 되었고 온전해 가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해요. 그렇죠? 불완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막 천국에는 가 있을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에는 가 있을 사람 같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천국에 가 있을 사람 같지 않은데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 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 교회도 보면 어때요? 세상 같은데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를 보는데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빠가 장로인데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뭐예요? 장로님이세요. 그런 거예요. 직장인들 가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장님은 세상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교회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 있을 자격이 없었을 거예요. 다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 만약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여파가 와서 뭐 QR 코드를 찍어야 이제 신원이 확인되고 들어와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들어오는데 이제 신강교회 앞에다가 이제 QR 코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다 해놨어. 그래서 딱 찍는데 모든 것들이 종합 시스템을 되어가지고 60점이 돼요. 60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 쳐넣었어. 내가 새벽 기도를 했고 성경을 한 장 읽었고 그 다음에 나는 왜냐하면 CCTV가 너무 100%를 다 찍어내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욕을 30번 했고 내가 쌈박질을 15번 했고 그 다음에 뒤돌려가지고 우리 사장님을 손가락질을 했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욕지거리를 10번 했고 수요일날을 참석했고 그런데 수요일날 내가 30분은 정신 차려서 기도를 했지만 30분은 내가 어떻게 해요? 몽롱한 상태에서 했고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100% CCTV에 다 적혀가지고는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다 이제 종합 그 저장소에서 다 정리를 다 해가지고는 딱 들어올 때 딱 찍는 순간 응? 박예빈 딱 찍는데 59점. 너는 못 들어와. 근데 60점 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아니 그런 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거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아마 바리새인만 양성할 거예요.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인들만 양성할 거예요. 그런 거라면 저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